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학습입니다. 여러분, 학습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로 6개월 이상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우리 네 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규, 김인주, 김용원, 방서진, 조수현, 황다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학습 교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회에서는 이들의 출석 상황 그리고 언행을 참작하여서 학습 교훈으로 적합하다 인정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잘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이 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으로 믿고 힘써 지키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학습 교인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명규, 김인주, 김용원, 방서진, 조수연, 황다윤 성도님에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열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진실하고 거룩한 교회 생활을 통해 6개월 뒤 세례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권명규, 김인주, 김용원, 방서진, 조수연, 황다윤 씨의 씨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인재교회의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2명입니다.
우리 입교자 2명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김지혜, 안수호. 네, 감사합니다.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푼 자들이 만 14세가 되어서 이제 믿음의 독립을 이루는 겁니다.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독립을 이루는 가장 귀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잠시 전에 우리가 문답을 했습니다. 입교 문답을 하는 우리 뒷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독립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지혜가 뭐라 함지 아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호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독립과 믿음의 독립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신앙을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이 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정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 자, 2번입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서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혜, 안수호 학생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인재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학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독립을 갖길 원합니다. 홀로 서기의 진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가정에서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학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지혜, 안수호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인재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입니다. 먼저 세례 문답을 한 후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정하현. 네, 감사합니다. 세례는 이제 학습을 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바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은 당회를 통해 세례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에 있어서 고집을 좀 피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생명보다도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쭸더니 김미숙 성도님이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문하면 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한 사람입니까? 네. 자, 두 번째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미숙 성도님 나와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미숙 씨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 주시고 청하여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하연 씨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두 분 일어서 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성도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에 무한한 은혜와 영광이 이들 가운데 모두가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케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미숙, 정하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재교회에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금 꽃다발을 증언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예,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찬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먼저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바로 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많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랍니까? 신비에 새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만큼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한다. 말씀을 간직한 자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까?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절함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간절하게 드립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간절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예 잊고 지내다가 불편하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길이 찾아올 때 비로소 간절함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삶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드려야 된다.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비유를 했었는데 병어가 있고 아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어 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병어 입은 요만합니다. 아귀 입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엄청 큽니다. 그런데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 우리 성가대에 기도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그것입니다. 성가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언제나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가장 귀한 자리이다. 그러니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가대가 요즘 점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약했던 부분이 찬양이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이 울림통이 커가지고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함께 마음을 맡겨 찬양할 때 이곳에 있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있게 하십시오. 힘있게 하셔야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 번 나온 예배입니다. 기약 나온 거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이란 무엇인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딱 합쳐서 줄임말로 성례라고 합니다. 성찬, 세례, 그것을 줄여서 성례 주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이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성찬의 주제를 맞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연합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찬식은 언제 하느냐?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끝나는 그 다음 주간으로 대부분 이런 성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의 죄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도들의 연합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연합이 무엇인가? 한 덩이의 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한 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별말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든지 뜨든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귀를 활짝 열어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의 음성,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언제나 길을 우리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을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만 응답을 주는가? 경건한 사람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대화를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예수를 믿게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는 백성의 기도를 듣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나는 그것을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귀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이 상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지요? 예배를 안 옵니다. 그러면서 끊는 게 뭐지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기도, 말씀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의 길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무.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교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것에 대한 증표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저 떡과 잔을 먹는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함으로 잔과 떡을 받는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찬을 대할 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진노하심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진노의 자리에 직접 자신이 죄인으로 서 주심으로 죽이심을 당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손을 잡는 자들은 바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민 손을 잡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므로 자격 없음에서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귀한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 방울의 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적 고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모여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떡과 잔을 먹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신이 가져온 모든 화목 제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한, 나를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자 삶의 주인 되심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바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러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죽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다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고집 세신 분 한 분도 없으시지요? 한 분도 없으시지요?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집을 여러분 잘못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피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집을 피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피우지 말아야 될 곳에 고집을 피우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고집은 피워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키겠습니다. 고집은 이럴 때 피우는 겁니다. 다른 데 피우지 말고 내가 주일 성수에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고집입니다. 이런 고집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미숙 성도님, 이 고집 피우신다고 하셨지요? 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한번 고집을 피워야 될 때가 있고 고집을 피워야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진리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똥고집,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런 자신의 고집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지는 않는가?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나는 죽고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게 될 것이다.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수많은 성찬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떡은 먹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에 감동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나는 떡을 한 줌 먹은 것이고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찬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고 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말씀 한번 읽은 적 없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 적 없고 내 입속에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그 마음을 품어야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성찬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성찬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냥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아니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니 이 잔을 두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나도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마시는 것이 바로 잔이고, 결단으로 먹는 것이 바로 그 떡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성찬의 의미가 조금은 달리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 너무나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떡이 배고픈 자를 위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그의 손을 꼭 붙듭니다. 그러니 나는 이 떡 먹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자에게 포도주가 필요한 것처럼 나의 간절함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의 그 모든 이 생명수와 같은 포도주를 나에게 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님의 피를 나에게 그대로 받아드립니다. 그러함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꽉 붙드는 자,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성찬을 통해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손 내미심을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